하나님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 풀어 그대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웃으면서 한번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천국에서 뵐 분을 여기서 뵈니 한없이 영광입니다. 연결해서 한번 해보죠. 시작. 천국에서 뵐 분을 여기서 뵈니 한없이 영광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웃지 않는 얼굴은 공해일 뿐이다. 의미가 있죠. 웃지 않는 얼굴은 공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영어로 하면 스마일 태퇴, 노 태퇴죠.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시장 바닥에 가서 돼지 머리 하나를 사더라도 웃는 게 비싸요. 돼지 머리가 웃고 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웃으면서 시작. 천국에서 뵐 분을 여기서 뵈니 한없이 영광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인생길로 사람이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자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넘어지는 일도 생기긴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꽃밭만 걸어가고 탄탄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는 일, 또 넘어졌을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심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매뉴얼대로 훈련되는 사람은 장교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군대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쫄병 훈련과 장교 훈련이 차원이 다르듯이 기독교인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한테 어떤 어려움이 오면 빨리 눈치를 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북경에서 사역할 때 막 수십 번 잡혀갈 때 선교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한 번 잡혀가도 막 오금이 떨리고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두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수십 번씩 잡혀가냐는 거예요. 눈치채야죠. 그 왜 잡혀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서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거 못 믿으면 한 번 붙잡혀갔다 집에 와서 집사람하고 말하는 거죠. 여보, 도대체 안 되겠어. 죽을 것 같아. 숨이 넘어갈 것 같아. 우리 한국 들어가자. 이래서 공항국 한 번 들어갔다가 짐 싸갖고 한국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겠어요?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쫄병 훈련인가? 장교 훈련인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쫄병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장교 훈련 같은 상황이 오니 빨리 눈치를 채는 게 중요한 거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를 보면 마녀가 거울을 봅니다. 마녀가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못생겼어요. 그런 마녀도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왜 거울을 볼까요? 열등의식 때문에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본 다음에 막 성질내 자기한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하고 마녀가 자기 자신만 공격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 마녀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더라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성형수술을 하는데 작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큰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하는데 정작 수술 이후에 자신의 얼굴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고 그럽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게 골머리래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수술을 해줬는데 회복되고 나서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왜 그럴까요? 큰 돈 들여서 성형을 하고 그 후에 자기 얼굴에 만족을 못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얼굴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얼굴보다는 생각과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사람은 마음의 얼굴을 바꾸지 않으면 겉으로 보여지는 얼굴에 만족할 수가 없다. 저도 요새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아유 많이 익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늙은 게 아니에요. 익어가는 겁니다. 잘 익어야 돼요. 아침마다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잘 익어야 될 텐데 이렇게 자기 얼굴이 사랑스러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얼굴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생긴 것일까 그러면 그 마녀 컴플렉스에 빠져갖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집에서 보면 부인이 자기 얼굴에 만족 못하면 맨날 남편 바가지 긁잖아요. 돈 좀 많이 벌어와라. 수술하고 싶다. 수술하고 나면 마음에 안 든다. 또 바가지 긁고. 그거는요 보이는 얼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로또 복권이 나왔을 때도 그렇잖아요. 로또 복권이 나왔을 때 수식어가 뭐예요? 인생 역전 로또 복권이죠. 사람들이 막 인생 역전을 바라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로또를 샀단 말이에요. 로또에 당첨되기만 하면 상상도 못하는 큰 돈이 들어와요. 그러나 통장만 두둑해지면 만사가 오케이입니까? 로또 당첨자들을 조사한 통계가 나온 걸 한번 봤는데요. 당첨자의 86%가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불행한 일을 겪더라는 거예요. 인생 역전 로또인데 실제로 보니까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여전이에요. 여전. 큰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역설이잖아요.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갖게 됐는데 실제로는 더 불행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은 은행 통장이 천국에 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무개 권사의 은행 통장이 권사와 함께 천국으로 입성하였더라. 은행 통장은 천국 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목사하면서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면서 자신의 행운을 기대하지만 행운보다 더 값진 게 행복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정도로 비교급을 볼 수 있어요. 막 행운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행운보다 더 값진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여러분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뭐예요? 꽃말이 행운. 나폴레옹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잎클로버는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세잎클로버는 꽃말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이 지천에 널려 있죠. 그러다가 어쩌다 행운이 한 번씩 오는 거예요. 행복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는 한 단계 더 나가요. 행복보다 더 강한 걸 주셔야 하나님이. 만족이에요. 만족. 하늘 기준이죠.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면 그 돈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돈이 되는 거예요. 바른 방법으로 정직하게 돈을 벌면 그 돈에는 땀내가 나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돈이 만족감을 주는 돈. 여러분 바르게 벌지 않으면요 돈의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정직하게 돈을 벌어보면 돈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만족하며 살아가요.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세. 그 모세라는 사람도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너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출해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저는 말에 능치 못한 사람입니다. 애굽 바로왕 앞에 가면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문제가 커집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하는데도 그게 아닙니다라고 되받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성주의 오염현상 아니겠어요? 감성주의에 오염되면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제 됐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지해 줄게 하는데 모세가 이거 안 돼. 나 이 혀가 뻣뻣하고요. 입술이 둔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요. 너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이제 해결됐어. 왕도 바뀌었고 문제가 없어. 가라. 못 갑니다.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가라. 못 갑니다. 괜찮으니 가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시잖아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둘이서 이제 말싸움을 해. 둘이서 말다툼을 하고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싸움하다가 누가 성질을 내요? 말이 밀리는 사람이 성질을 내는 거야. 하나님이랑 모세랑 말싸움을 합니다. 가라. 못 갑니다. 이래서 못 갑니다. 저래.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또 막 얘기해. 모세가 또 막 대받아쳐. 나중에 누가 화냈어요? 하나님이 화냈어.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가 말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말 엄청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말싸움해갖고 이겼단 말이야. 하나님이 성질 냈어. 말하다가. 모세는 말이 둔한 자가 아니에요. 말 엄청 잘하는 자예요.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모세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달란트,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재능, 이게 다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 너 할 수 있다. 너 된다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이미 넣어놨다. 내가 너 안에 이미 재능을 넣어놨다 말씀하시는데 모세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야.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은 아무리 힘겨운 고난이 와도 결코 넘어지지는 않는다. 가끔 붙들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가페 한 동작 그 흐름대로 지속적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가페 한 동작을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들어 주신다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거울인 거예요. 여호와 보험이에요. 세상 보험은 콧구멍으로 숨이 왔다 갔다 할 때만 유효합니다. 세상 보험은 콧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숨이 멈추는 순간 보상금 주고 끝내버려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 보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여호와 보험은 콧구멍으로 공기가 들락달락 끓일 때는 물론이고 콧구멍으로 공기가 들락달락 하는 게 정지가 돼도 효과가 있는 게 우리 여호와 보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너가 숨진 다음에도 영원한 삶으로 책임져 주는 게 우리 여호와 보험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121편 4절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주께 맡긴 나의 삶이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그냥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찬양이에요.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끝임이란 손길은 낮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엔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끝임이란 손길은 낮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엔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여러분,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해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아가페 한 동작의 흐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붙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기도 해요. 그때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적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런 사람은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오늘 시편 37편 26절의 공식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공식대로 움직이는 자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예요. 시편 37편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 말이 뭐냐 하면, 저는 종일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다. 또 저는 선을 행하는 것에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종일토록 찾는다,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는다. 세우고 살리는 쪽으로 움직이고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안 됐어, 짜증내고 불편해하고 그러지 말고 그 상황에서도 되는 쪽으로, 그 상황에서도 세우고 살리는 쪽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배경 때문에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자기 혼자 복 받는 일을 하고 자기 혼자 기분 좋은 일을 하고 끝났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정일토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선을 행하는 것에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는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에게 동일한 복이 그대로 전달되고 동일한 흐름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힐 거면 제대로 완전히 붙잡혀야 돼요. 제대로 붙잡히지 않으면 사람들을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장작이 있어요. 불이 잘 붙은 장작은 빛을 내잖아요. 근데 장작은 장작인데 불이 제대로 안 붙으면 연기만 나고 눈이 맵고 눈물 난단 말이에요. 장작에 불이 잘 붙으면 빛도 나고 열도 나지요. 따뜻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붙들리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못 붙들리니까 그늘이 되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 목사,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가 움직이는데 부정과 비리가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와 그늘이 돼버려요.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 나와야 되는데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생활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막 권리 없는 말이나 해대고 권리 없는 행동을 막 해대고, 불이 잘 붙은 장작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우고 살리는 권세로 움직이게 되는데 불이 제대로 못 붙으면 죽이는 권세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짓에 동조하고 부화 뇌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어요. 여기 시편 37편 23절 말씀이 거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인생의 거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게 거울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거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거울로 비춰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가페 한 동작으로 움직일 때 그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멤버십이 아니겠어요? 매뉴얼대로 적용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물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37편 23절 말씀을 인생의 거울이 되는 구절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순종의 축복, 불순종의 매, 이 두 가지를 다 염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순종의 축복만 바라고 사는 사람은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허탄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다 복받는 거 구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순종의 복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매도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매를 대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순종의 복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이죠. 불순종의 매는 뭐예요? 행위로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리심산에 올라가 축복하고 에발산에 올라가 저주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은 어디 산이 돼요? 에발산이 되죠.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세겜 땅 남쪽에 있는 에발산, 그쪽으로 좀만 더 내려오면 예루살렘이에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복, 불순종의 매, 이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도 보면 순종의 복만 진탕 얘기해놨어.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아주 순종하고 복 받는 거로 정해져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불순종의 매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아가페 한 동작의 흐름이 있으려면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아가페 한 동작과 구체적인 비전은 한 세트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아가페 한 동작, 흐름, 구체적 비전 같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신 분이에요.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세우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는 모세가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주 주도면밀하신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구체적이고 비전을 가져야 돼요. 분명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 말씀이죠. 인생의 거울, 이걸 벗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네가 먼저 웃어야 된다. 아가페 한 동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길을 발견하는 3월이 되고 그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르는 2023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